인생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요한을 임신했고 6개월 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는데 당시 엘리사벳은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벳이 숨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했으니 유산될까 조심하려고 숨어 지낸 것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불편해서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숨어 지낸 지 5개월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말했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마리아가 수긍하며 받아들이도록 엘리사벳이 본의 아니게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그래서일까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임신한 직후에 걸음을 재촉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빨리 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는가? 당연히 임신했지요. 임신 초기여서 마리아의 몸은 아직 무겁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무거웠을 거고 마리아는 무겁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꽤 먼 거리를 걸어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엘리사벳의 불러있는 배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놀랐겠지요. 아이 낳기를 포기했던 친척 언니였는데 노년에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말입니다. 두 사람은 기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반기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녀의 뱃속 아기 요한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를 반긴 게 아니라 임신된 지 얼마 안 되는 구세주 예수를 반기고 환영한 것이지요. 저는 임신 6개월인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얼마 안 된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언제 태아를 인격체로 보는가 찾아봤더니 산모의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랍니다. 민법은 좀 다릅니다. 태아가 아예 밖으로 빠져나온 때부터 인격체로 본답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임신 12주 전후, 그러니까 임신 3개월째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때. 이거는 이제 낙태 가능 시기를 정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잉태된 지 얼마 안 된, 어쩌면 지금 세포 분열 단계에서 어떠한 신체 기관도 발달하지 않았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형법, 민법, 의료계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믿습니다. 모체의 뱃속에 들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수정된 시점부터 인격체인 거지요. 인간이 법적 기준, 의학적 기준으로 낙태 허용 기간을 정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특이한 발길질을 느끼지요. 그 발길질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엘리사벳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노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뱃속 아기는 위대한 분, 내 주님, 그러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뱃속의 아기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둘째,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셋째,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머지 내용은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노래의 내용의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뱃속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둘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셋째,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 노래 내용의 세 번째 파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임신해서 복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복됩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해서 인척지간 혈연이 되어서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자가 복되다. 만일 예수님의 혈연이 되었다는 자체가 복이라면 훗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봐 주시고 없는 분은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당시 마리아와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뜯어 말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가족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못마땅했고 수치스러웠나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밝혀두십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혈연지연보다 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내 피부치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가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인데요.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축복한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 맞다. 내 어머니, 인간적인 어머니, 나 길러주셨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셔도 될 텐데, 굳이 정색하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아름다운 곡조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그렇게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노래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더더욱 복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노래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괜히 임영웅 트로트 이런 쓸데없는 거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곡조에 담아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만의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